안녕하십니까. 엉클 존입니다. 제가 사는 빌라 옥상이에요. 경치 좋죠? 네. 저는 오늘 제 인생에서 가장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좀 꺼내려고 합니다. 좀 가슴이 좀 뛰네요. 네.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저희 상처를 드러냄으로써 저와 비슷한 상처 있는 우리 청년들이 좀 같이 공감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버지 하면 따뜻함이 먼저 떠오르시는 분도 있겠지요. 어릴 적 어깨 위에서 아버지 어깨 위에 올라탔던 기억, 퇴근 후에 현관문이 열리면 뭐 달려가던 발소리. 그런데 저는 아버지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긴장감, 무서움. 제가 집에 들어오기 전 어렸을 적에 현관 앞에서 잠깐 멈추던 그 순간의 그 감각. 오늘은 혼나지 말아야 할 텐데 하는 그 무게감. 저는 그 긴장을 수십 년 넘게 가슴속에 안고 살은 것 같아요. 아버지 치유 전문가 조정대 목사님의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모든 아들은 완벽한 아버지를 바란다. 그리고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생긴 감정의 상처는 반드시 언젠가 문제를 일으킨다. 저는 그 말을 읽으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삶이 그 문장의 증거였으니까요. 아버지를 향한 분노는 사라지지가 않았어요. 그냥 다른 곳으로 흘러갔을 뿐입니다. 사업 파트너에게, 아내에게, 아들에게, 세상 전체에 대한 냉소로 저는 늘 무언가에 삐딱했습니다.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뭐 습관이 되었어요. 사실 그건 아버지를 향한 말들이었는데 방향만 잘못 찾아간 거였습니다. 그리고 하던 사업이 드디어 무너졌습니다. 깊은 우울증이 왔습니다. 아내와 아들과 떨어져서 혼자 살아야 했습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이 매일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런데 이상하죠. 그 모든 고통의 뿌리에 아버지가 있을 줄 그때는 몰랐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운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라는 문제를 건드리지 않으면 진짜 자유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요. 예수 제자학교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한 10년 됐나요? 조 목사님과의 상담 시간에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 이야기를 제대로 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제대로 꺼내본 적 없던 말들이 나왔어요. 왜 나는 아버지 앞에서 항상 작아졌는지, 왜 아버지의 기준은 항상 내가 닿을 수 없는 곳에 있었는지, 왜 나는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했다는 생각을 평생 안고 살았는지, 그 과정에서 저는 아주 불편한 진실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우리 아버지도 상처받은 아이였다는 것을요. 아버지의 엄격함은 아기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역시 당신이 받은 상처를 그대로 저에게 하셨던 겁니다. 누구도 자신이 배운 방식 이상으로 사랑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셨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씀하셨죠. 인간의 고통은 대부분 의지의 충돌에서 온다고요. 아버지의 그 의지와 저의 의지가 충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충돌 안에 아이러니컬하게도 둘 다 사랑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아버지의 언어와 나의 언어가 달랐을 뿐인지도 모르죠. 지금 고백을 하는 이 순간 마음이 울컥울컥하네요. 예.
저는 그날 이후 천천히 아버지를 다시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아버지를 수년 전에 하늘로 보내드린 상태였고요. 아버지가 무서운 사람에서, 엄한 사람에서 상처받은 한 인간으로 보이기 시작했을 때 제 안에서 무언가가 알 수 없는 것이 풀렸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연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연민이 용서의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그 뉴욕의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받은 상처를 직면하지 않으면 당신은 그 상처를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게 된다. 무서운 얘기죠? 예. 저는 그 말이 참 무섭게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뭐 저에게도 아들이 하나 있으니까요. 나의 상처가 아들에게 흘러가지 않으려면 내가 먼저 아버지와의 관계를 직면해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해주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께 받기 시작했을 때 저는 비로소 아버지를 용서할 수가 있었습니다. 해방이 되었습니다. 탕자 이야기에서 아버지가 먼저 달려오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아버지에게 다가간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먼저 달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라는 단어 앞에서 따뜻함보다 무거움이 먼저 오는 분. 부모님에게 인정받지 못했다는 느낌을 아직도 어딘가에 품고 있는 분. 혹은 반대로 나도 모르게 그 상처를 내 자식에게 전달하고 하고 있지 않을까 두려운 분. 그 이야기 혼자 안고 가지 마십시오. 상처를 직면하는 것이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게 용기입니다. 제가 느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를 내는 순간 하나님은 반드시 일합니다. 하나님은요, 찾는 자의 동반자라고 하셨습니다. 찾지 않는 자에겐 잘 안 나타나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단 한 가지뿐이 없습니다. 바로 나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 내가 할 수 있었다는 걸 못하게 되는 그 패배, 그 고통,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당하는 지금 그 고통은 바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 변화되는 기회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버지에 대해 말하기 가장 어려웠던 사람이 제가 이렇게 지금 카메라 앞에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바로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아들이 뭐 다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아들이 아직 멀리 있을 때 아버지가 먼저 달려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오늘 여러분에게도 달려오고 계십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렘블란트의 돌아온 탕자, 프로디갈 선 이 작품입니다. 저는 엉클 존입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참 또 다루기 어려운 주제 학벌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말이 몇 개 있습니다. 저 집 아들 녀석은 머리가 좋아. 저 집 아들은 잘 달래야 장군감이야. 그 말을 저는 진짜로 믿고 너무 오랫동안 많이 들었고 또 그러고 싶었습니다. 나는 원래 잘 되는 사람이다. 그런데
지금 나이 50을 넘기고 보니까 이상하게 그 말이 자꾸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넌 잘 되었냐, 엉클 존? 오늘은 그 질문에 솔직하게 한번 답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돌아온 탕자바의 엉클 존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그 학벌에 대한 이야기는 제 개인적인 경험에 근거하여 말씀드리는 저희 주관적 소견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80년대 후반 강남의 파락군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혹시 뭐 말죽거리 잔혹사란 영화의 모티브가 된 학교죠.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때는 그야말로 그 학교는 스파르타식 교육이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콩나물 시루 같은 교실에서 60명, 70명씩 줄 세우고 등수 매기고 너는 이 정도로는 안 된다는 말을 들은 게 일상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그 나이에 여자에게 잘 보이고 싶은 그 사춘기 머스마이들의 머리를 해병대처럼 빡빡이로 밀어야 했죠. 남자 고등학교인데 그 흔한 서클이나 뭐 운동부 하나 없었습니다. 저는 뭐 부모님이 두 분 다 교육자이신 관계로 1학년 때까지는 저도 나름 명문대를 목표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시스템에 바로 염증이 나기 시작했지요. 항상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게 정말 나를 위한 건가? 아니면은 뭐 학교의 자랑거리를 위한 건가? 나는 내가 나중에 하고 싶은 게 뭔지도 모르는데 뭐 매일 이런 거를 남아서 공부를 하고 있어야 하나? 그 질문에 답을 못한 채로 저는 공부에서 마음이 서서히 멀어졌습니다. 결과는 뻔했지요. 뭐 목표했던 대학은 못 가고 저는 후기 분할 모집이란 게 그 당시에 있었는데 경희대학교, 공과대학교 수원 캠퍼스에 붙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학교를 별로 안 갔어요. 1학년 마치니까 학사 연구를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짚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대학에서 다른 과목도 아닌 교육 철학을 가르쳤던 분입니다. 평생 사람은 어떻게 배우고 생각해야 하는가를 연구하시고 가르치신 분이셨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아들인 저는 그 교육 철학의 실험 대상처럼 자랐습니다. 아버님은 엄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집에서는 늘 도덕과 윤리책에 나오는 말씀을 주로 하셨고 저는 그 기준에 단 한 번도 닿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교육철학 교수의 아들이 교육 시스템에 제일 먼저 반항했다는 거 지금 생각하면 좀 웃기지 않습니까?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기대를 충족시켜서 저를 증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인정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명문대는 제 꿈이 아니라 아버지의 뭐 열등감이나 보상 심리를 해주는 도구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무게를 견디지 못했을 때 저는 반항으로 도망쳤습니다. 독서실을 간다 하고 한강 고수부지에 가서 술도 마시고 담배를 피고 세상을 탓했습니다. 문제는 대학을 졸업하고서도 사회에 나가서 이 학력 컴플렉스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회사에 들어가서도 누가 어느 대학 나왔는지를 들으면 저도 모르게 자꾸 비교를 했습니다. 자랑할 일이 있어도
경희대 나온 게 뭐 하면서 스스로 먼저 깎아내렸습니다. 경희대 서울 캠퍼스가 아니라 수원 캠퍼스라서 더 그런 것이죠. 지금은 수원 캠퍼스도 굉장히 좋아졌지만, 뭐 한 30년 전에는, 뭐 농가도 있었고 막 그랬었어요. 경희대는 좋은 학교입니다. 대한민국 서열, 현재는 10위 안에 드는 학교죠. 그러나 수원 캠퍼스가 참 저의 열등감을 그 분교로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열등감이 생겼었지요. 20대, 30대 내내 저는 누군가에게 제 학벌을 증명하려고 산 게 아니라 제 안에 있는 어린아이에게 뭔가를 증명하려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 아이는 아직도 너는 원래 잘 되는 애였잖아. 어렸을 때부터 그런 말을 들었잖아. 했지만 저는 내 안에 있는 그 아이는 답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2026년이죠. 요즘 시대를 보면 좀 다른 생각이 들곤 합니다. 바로 AI. 이 AI가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AI가 학벌이라는 시스템 자체를 흔들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데이터를 정리하고 분석하고 정해진 답을 찾아내는 일, 그건 이제 사람보다 AI가 더 잘합니다. 아시겠지만. 그럼 앞으로 어떤 사람이 세상의 리더가 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인문학적 사고가 있는 사람, 창의력이 있고, 회복 탄력성이 있는 사람,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잘 아는 사람, 결과적으로 인성이 좋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결국 살아남고 각 영역을 이끌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인성과 그런 통찰력의 뿌리가 어디서 나오는지도 좀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성경이지요. 성경은 수천 년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가장 정직하게 다뤄온 책입니다. 역사를 보는 눈, 사람을 보는 눈, 그게 다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학벌이나 스펙으로 좀 불안을 느끼신다면요, 저는 진심으로 한번 권해보고 싶습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성경은 참 읽기가 어려운 책입니다. 영적인 책이라 그렇습니다. 보는 즉시 잠에 드는 책입니다. 혹시 처음 성경을 보시는 분이 계시다면 어린이 성경부터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이렇게 몇 번 보다 보면은요, 왜 세상은 싸우는지, 유태인이 세상을 지배하지만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답이 아니라 질문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다 하고 나서도 저는 한 가지를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명문대를 못 간 게 제 열등감의 진정한 시작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진짜 문제는 다른 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 자신 안에 있는 그 어떤 것과 관계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은 아버지 치유에 관한 이런 이야기를 한 몇 회 해보려고 합니다. 그 아버지 치유가 먼저 돼야 좀 자유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엉클잠입니다. 돌아온 탕자. 구독하시고 다음 이야기를 기다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별것도 아닌 일에 갑자기 속에서 뭔가 확 올라오는 겁니다. 운전하다가, 회사에서 한 소리 듣다가, 가족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터지고 나서 생각해보면 그렇게까지 화낼 일은 아니었어요. 나도 알아요. 아는데 그 순간에는 멈추지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합니다. 쟤는 시한폭탄이야. 언제 터질지 몰라. 오늘은 그 폭탄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정확히는 그 폭탄이 언제 누구 손에서 만들어졌는지를요. 정신분석가 이무석 교수의 책 자존감에는 지라는 남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겉으로 보면 참 완벽합니다. 전문직으로 성공도 했고 능력도 있고 돈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은 이 사람과 사는 게 아주 지옥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분노가 아무 때나 아무 데서나 터지거든요. 특히 처가 모임에서요. 의사인 동서만 보면 지는 창피하고 억울하고 분합니다. 동서는 아무 짓도 안 했습니다. 그냥 밥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이문석 교수의 진단은 이겁니다. 지의 마음속에는 가난에 찌들은 어린 소년이 아직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몸은 어른이 됐고 사회적으로 성공했는데 마음은 여전히 그 가난하고 그 창피했던 소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서가 나를 무시한다? 아닙니다. 그것은 지 혼자만의 생각이었어요. 심리학은 이걸 투사라고 부릅니다. 내 안의 열등감을 바깥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래서 열등감에서 나온 분노는 이치에 맞지 않고 충동적이고 예측이 잘 안 됩니다. 가족 입장에서는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자존감이라는 걸 한번 해부해 보겠습니다. 이무석 교수는 자존감을 두 개의 기둥으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기둥은 자기 가치감이죠.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다 라는 감각입니다. 이게 무너진 사람은 만나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저 사람이 날 좋아할 리가 없어가 기본값이 되거든요. 두 번째 필라, 두 번째 기둥은 바로 자신감입니다. 나는 맡겨진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그 바로 믿음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노력해봤자 별 수 없어 라는 무기력에 빠져버립니다. 이 두 기둥이 낮아질 대로 낮아졌을 때 그 자리에 들어서는 것이 바로 열등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문장이 하나 나옵니다. 자존감과 열등감을 결정하는 것은 조건이 아니라 바로 관점, point of view 이죠. 그 지라는 사람은 그 조건이 다 갖춰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열등감에 잡혀 살았습니다. 문제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책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는 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다가 어느 페이지에서 좀 멈췄습니다. 이무석 교수가 이렇게 씁니다. 열등감이 심한 아버지들은 아들이 최고가 되기를 바란다. 인류 대학에 가주기를 원한다. 자기 열등감을 바로 보상해주는 아들을 기대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기대가 무너지면 아버지는 좌절하고 또 분노한다.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 분노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페이지 여백에 형광펜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나와 우리 아버지의 케이스. 제 아버지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대학에서 윤리학과 교육 철학을 가르치셨던 분입니다. 바깥에서는 존경받는 교육자. 그런데 집에서는
너무너무 엄하고 무섭고 늘 오르신 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집에서 칭찬을 배우기도 전에 어떤 스탠다드, 기준을 먼저 배웠습니다. 넘을 수 없는 도덕의 기준, 가야만 하는 명문대의 기준. 지난 화에서 말씀드렸죠. 저는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안에서 그 지란 그 소년이 자라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난 원래 잘 되는 애였는데, 자, 이 문장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세상을 삐딱하게 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한때 저는 쌀케짐의 황제란 변명까지 있었어요. 비판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때 제 취미가 뭔지 아십니까? 남이 안 되는 이유를 분석하는 거였습니다. 아주 그것도 논리적으로 참 잘했어요. 그 유머로 또 승화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삐딱한 눈은 결국 제 사업도 무너뜨렸고, 제 관계도 무너뜨렸고, 마지막에는 제 마음까지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우울의 아주 긴 터널, 그리고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했던 시간들.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제가 터뜨리고 다녔던 그 분노가 사실은 수십 년 전에 아버지의 집에서 제주된 폭탄이었다는 것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아버지 탓이다로 끝나면 그건 치유가 아니라 고소장이겠죠. 저를 상담해 주셨던 조종대 목사님의 책에는 그 아버지 치유에는 이어령 교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이라고 불렸던 분이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딸에게 참회력을 씁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바쁘다는 이유로 좋은 거 사주는 게 사랑인 줄 알고 정작 딸이 원했던 건 주지 못했다고요. 그게 뭐였는지 아십니까? 잠들기 전에 굿나잇 키스. 시간으로 치면 30초. 이어령 교수는 씁니다. 아무리 바빠도 30초면 좋겠다. 그런데 그 30초가 너에게는 어쩌면 일생의 모든 날이었겠구나. 조정대 목사님은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비어있던 그 자리에는 어둠이 정확히 그 크기만큼 들어찬다고요. 두려움, 외로움, 고아의식, 그리고 열등감. 저는 여기서 소름 돋는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제 아버지도 6.25 그 당시 13살에 저한테 할아버지를 여의고 아주 불우한 어린 시절과 가난과 당신의 열등감 속에서 그렇게밖에 사랑할 줄 몰랐던 또 한 명의 상처받은 아들이었다는 것을요. 아버지도 절대 그 30초를 받아본 적이 없었던 분이셨습니다. 폭탄은 어쩌면 우리 집에서 발명된 게 아니었어요. 대를 이어 배송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지는 어떻게 회복됐을까요? 상담자가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그대로 인정해준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가난했던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그걸 뚫고 여기까지 온 내가 자랑스럽다고요. 그 순간 지의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자존감이 관점의 문제라면 결국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과연 누구의 눈으로 내 자신을 보고 있는가? 아버지의 기준이라는 눈으로 보면 저는 평생 미달입니다. 세상의 성공이라는 눈으로 보면 저는 솔직히 실패한 이력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눈을 하나 소개하지요. 자, 돌아온 탕자 기억하시죠? 재산 다 날리고 거지가 돼서 신발도 없이 냄새나는 몰골로 돌아오는 아들을 아버지는 저 멀리서 뭔지 알아보고 달려가서 끼어안습니다. 조건 확인을 안 하죠. 성적표를 안 봅니다. 저는 제가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면서 난생 처음 그 눈을 경험했습니다. 증명하지 않아도 사랑받는다는 것.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제 안에 그 성난 소년이 조금씩 성숙해지고 조용해지기 시작한 게요. 오늘은 그 로마서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들어보셨나요? 로마서 8장 15절. 무서워하는 종의 영.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아버지 앞에서 얼어붙었던 어렸던 제가 떠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는 이 집의 종이 아니라 이제 아들이라고요. 여러분 안에 폭탄은 여러분이 만든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폭탄을 해체하는 일은 이제 우리 세대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 화에서는 더 불편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미워하면서 점점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돌아온 탕자 by 엉클전. 저는 엉클전이었습니다. 구독과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